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조용해야 들립니다. 떠들고 흥분되고 기분이 상승하게 되면 감정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분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1, 2, 3번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복음 말씀, 영원한 복음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3시간에 걸려서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한 복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이 뭔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이루어지면서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번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다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이 지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하나의 미생물까지도, 벌레 하나까지도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에 창조하고자 하시는 모든 물질을 다 말씀으로 있어라 하셨기 때문에, 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오늘날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 뭐든지 믿으면 됐지, 뭐든지 믿으면 위안이 되고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 그냥 믿어, 뭐든지 만들어 놓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이 세상의 종교 통합이 바르고 다원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를 놓쳐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그 우상의 인도를 따라 멸망에 들어가도록 하는 길이 이 세상에 큰 성 바벨론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세상의 모습을 성경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의 종이 되어서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그들을 지킬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다는 이 놀라운 교훈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도 핵심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경배,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 중에 율법, 온 성경을 10계명 가운데 10계명으로 조항을 만들어 주신 그 10계명의 중심 계명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2장 1절부터 바로 안식일을 세우셔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라고 하는 이 일주일 제도의 기원은 창세기 1, 2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역사 어디를 짚어봐도 이 주일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일월화수목금토, 또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일주일 제도 아닙니까? 이 주일 제도의 기원은 창세기 창조에서 나온 것이고, 창조와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복을,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가서 깎아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런 신앙을 해서 내가 좀 수양을 하고 좀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도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창세기 1, 2, 3장하고 같이 보라 그랬죠. 이 창조주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전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죽게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오셔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자기를 비워, 하나님신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를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비우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을 때 창조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행해 놓으시고 이건 내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셨다. 내가 하는 말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뭐야? 아버지와 내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로 일하고 있다. 이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생을 지금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바래지면 그대로 됐더라. 그렇죠? 죽어있는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가 지금 살아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예수님이 곧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거 너무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성경에만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책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이 나를 죄로부터, 죄의 삶으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구원한 증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진리를 저는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 환자를 고치시고 물도 포도즙이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심으로 창조주께서 자기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던 모든 종교에서부터 돌아서서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능력 있는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도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건 이해가 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을 깨달으면서 창세기 1, 2, 3장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다 했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깨달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그분은 처녀 몸에서 직접 이 땅에 때가 찼을 때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네가 낳을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낳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태어날 자식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마리아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세계가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처녀 몸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신 것이라.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 그러면 우리가 죄의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거듭나야 하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여인의 자궁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를 잉태시켜서 키워서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창조력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전제할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겠지요. 그럴까요? 여기에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공부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 이루어지든지, 그 때에 이루어지든지, 나중에 이루어지든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오늘에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창조주를 전하는, 새천사를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가? 여러분 이 성경절은 꼭 기억을 하시든지 필기를 하시든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 누가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니고데모를 만나서 직접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네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 유대교 지도자인 것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뜯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게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에 우리의 영생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이냐? 거듭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래 나는 믿고 살아,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도 거듭나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설교를 하고 이런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 내려오면서 그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서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얻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하늘에 속한 말을 진리를 가르쳐도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어. 네가 하늘에 속한 사물을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 나중에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경험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 17장 니고데모 장에서 그 과정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나는 다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천만의 말씀. 불교인들이 절에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복 빌고 복 받으려고 미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한번 25절까지 똑똑하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부분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은 영적 사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부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다 전해주셨잖아요. 그 비유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씨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태어난 때 받은 이 씨는 김씨, 박씨, 또 권씨, 최씨.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엄마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난 나의 씨는 아버지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하는 그 씨는 썩어질 씨라. 그렇죠? 육으로 우리가 태어난 씨는 다 죽을 씨입니다. 사망당할 씨입니다. 왜? 이거는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태어남의 씨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아담으로 받은 육신의 씨를 받은 요셉의 씨를 마리아가 결혼해서 받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죽어도 그 영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육신은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태어난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해서 영원히 하늘 백성으로 이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거듭나야 부활이 되고 거듭나야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뭘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의 알갱이는 썩지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형체를 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다시 형체를 가지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그 씨가 안 죽고 또 씨 열매를 맺어. 그렇죠? 그 씨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담고 있는 알갱이는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지지만 그 씨는 다시 생명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그 씨앗 열매를 또 맺는데 이 씨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것이라.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생명, 창조의 생명,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작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래나 뭐 할래나 다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어느 교회에 속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침례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예식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같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신앙 경험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는요,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이 구원의 경험은 내 안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말과 삶과 일을 통해 그 일이 보여졌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신다고 고백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전체를 이제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여 기록된 게 성경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같이 겸하여 인성을 입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듯이 성경도 신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성경에 대한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였다고 할 때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25절 다 읽었잖아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씨가 들어가서 나무가 나와서 나무도 시들어지고 꽃도 시들어지고 다 사라져도 그 씨앗, 생명은 또 나왔지요. 이게 또 살아있어서 또 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은 시들어지고 늙어가지고 병이 들었든지 죽을 것이지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 생명은 영영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2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모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인다.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만 들어있으면 그냥 종이에 쓰여진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역사합니다. 창조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봉지에 넣어서 어디 뭐 서랍 속에 넣어놨든지 냉장고에 넣어놨든지 거기다 가만 놔두면 1년, 10년, 100년 가도 그냥 그대로 씨앗으로 돌아다니지만 이 씨앗을 땅 속에 흙 속에만 묻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서 뭔가가 나타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과학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맨날 보고 하는 일이라 당연한 것처럼 알지만 이 일에는 분명히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에 뿌려진 씨앗 속에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대로 그 생명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와서 콩열매를 맺고 팥씨를 심으면 팥나무가 나와서 팥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와 약속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의 뜻과 내 생각하고 만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교육책에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 참 교육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근원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교육이 영생 얻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원리도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공부가 하나님 아는 공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지 목표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고 영생 공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서 그분을 아는 공부를 할 것인가? 말씀에서 만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말씀에는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서 창조가 됐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심어지면 여러분, 우리 몸은 흙인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작용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흙인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져서 작용하게 돼 있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로 보면 네가 동산 밖에 나가서 땅을 다시 기경하고 갈아 뒤집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농사 지어서 매일 양식 얻어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실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엉켜있는 마음밭을 회개하고 갈아 뒤집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살던 내 생활이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생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위해 자식 놓고 나를 위해 자식 공부시키고 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나를 내려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살아라는 원리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봉사의 원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또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일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어떻게 옮겨놔야 될지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내 걸음을 옮기도록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명하는 일을 하고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하늘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요, 이 육신이 죽지만 내 육신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는 것도 육신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흙이 되는 것도 육신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사상과 내 품성과 내 생각과 뜻이 되어 살다가 죽었다고 하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도 꼭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활까지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받은 그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 씨가 주는 나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요. 이것도 좀 기록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다 썩어서 화장터에 가서 재가 돼버렸고 물에 빠져 죽으면 고기밥이 됐고 땅에 묻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뼈다귀 남은 것도 나중에 다 없어지는데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느냐 이럴 때에 35절로 보면 뭐라고 기록됐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알갱이를 심지 않느냐. 밀이나 어떤 다른 것에 알갱이를 심지만 그 알갱이는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진다. 흙이 되고 돌아간다. 그러나 그 알갱이 속에 들어있는 씨, 그 생명은 다시 나무를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미래가 뭔지를 알고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나는 물에 들어가서 장사되고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우리 여기 김영갑 장로님 이번 26일 날 침례를 받으실 텐데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온 육으로 태어난 김영갑은 이제 오늘부터 온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예식은요 세례가 아닙니다. 펄펄펄 살아있는데 물병에 놔봐야 아직 자아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물에 풍덩 들어가 잠겼다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로 보면 그게 침례받는 것인데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생애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거듭났으면 그렇게 삽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진리로만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옛날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그 습관은 다 이제 죽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1절 이후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부활해서
그 말씀으로 부활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주는 영적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시는 그 몸하고 우리가 똑같이 부활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일어날 때는 영광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몸하고 예수님 생명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도 꼭 기억하세요. 그 성경절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문단 안에 성경 전체가 항상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본질을 알아버리면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중심 복음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연구와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